하나님 말씀 두 곳 보겠습니다. 시편과 에스겔에서 보겠는데 먼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 시리즈 10번째로 진정한 가나안 신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할렐루야. 오늘 이 가난 신자들, 오늘 우리 교회를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유영길 지휘자처럼 성령이 하셨네 이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참으로 아주 꿀물 넘치고 언약 백성답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이요,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지만 스스로 광야가 좋다고 광야로 뛰어나가요, 하나님을 등지고 아바드 야훼를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아바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요. 광야 신자 내지는 안나가 신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요.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허락해 주었어요.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파수꾼은 밤에 불침번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 성을 지키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보초병들, 이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이 파수꾼은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절대로 잠을 자지 않고 망대 위에 서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망을 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한순간도 졸지 않고 야경을 하면서 성을 지키는 사람이요, 백성의 생명을 지킵니다. 백성의 이 성읍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리고 백성의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선포 사역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에스겔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참다 바벨론에 망해서 저 바벨론을 끌려가 종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이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곧 돌아오게 합니다. 한 3년이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잘못된 예언에 기초한 잘못된 희망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하지만 잘못된 근거에 꿈을 꾸는 건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에스겔의 예언 사역으로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파수꾼의 예언 사역이 오늘 파수꾼의 선지자의,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줬는가? 회개해야만이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사명 안 맡겼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가나안 신자 중에 가나안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런 나부레기 같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사명 안 맡겨줬다 이 말이요. 오직 재단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정 중심으로 살아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요 모든 당대의 참 선지자 그리고 재단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진정한 가나안 신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와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게 뭐냐? 오늘 파수꾼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싫든지 좋든지 여러분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제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쫓는 제자가 아니요 제자를 넘어 일꾼이 되고 일꾼이 뭡니까? 사명자요 사명자가 뭡니까? 파수꾼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말씀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남에게 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깨달을 것이 있어야 남들에게 전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듣고 생명력이 풍성해야 남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회개한 심령이 되고 내가 겸손한 심령이 되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빡빡하게 임재해야 여러분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요.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언제나 영양분을 빨아들여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들을 향하여 나무를 의인화시킨다면 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물가에 심겨 있어. 우리는 이렇게 과실을 맺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나무를 의인화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1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가나안 신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파수꾼의 사명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함께 믿고 천국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나가신 자와 이 시대의 안티크리스찬을 향하여 우리는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지옥을 갈 수 있어요. 저 불못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생명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이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참 이거 참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먼저 파수꾼의 경고를 받고도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죽는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는다, 망한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파수꾼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면 그들은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전도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는 누구나 천국 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말이요 자신의 사명을 알아.
이 파수꾼의 책임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악인들이 죄악 중에 죽은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물으냐? 바로 파수꾼의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파수꾼의 경고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친척, 일가, 모든 이웃들이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네. 하나님, 저는 평생 예수 믿으라고 전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웃집에도 장로님이 살았네. 집사가 살았어요. 누구요? 그 유명한 유별난 세den교회 장로 집사님들이 살았는데 세상에 딴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나한테는 전도 안 했어요. 나한테는 예수 믿자고 안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는 저 세den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핏값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신자로 축복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교회를 뛰쳐나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안 나가 신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가나안 신자로 물가에 심겨온 나무로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수가 틀려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더니 막 안티크리스찬이 돼버렸어. 막 교회를 비방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었습니까? 가나안 신자 중에 신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막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자랑해. 오늘 정남철 정윤미 집사님처럼 막 그냥요 은근하게 자기 여행사도 자랑하면서 막 여러분 간증하고 자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막 그들에게 말이요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 예수를 믿어봐 다시 우리 교회 나와봐 여러분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 이 말이요. 이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은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정신의 근거에서 성경의 교훈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형이요 함부로 집행되면 큰일 납니다. 인권보다 생명보다 위대한 게 없어. 그러나 사이코패스 사람을 막 15명 20명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더 큰 낙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따금씩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형제도가 사실은 구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옛날에는 사형 집행이 되었는데요. 어느 사형서가 과거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남겼던 이야기입니다. 사형서가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앞집 뒷집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 믿자고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자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해서 그런지 내가 나쁜 짓 많으니까 나에게 소망과 기대를 걸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나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나가자고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나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전도해서 내가 교인이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사형수가 되었겠습니까? 왜 그들은 나에게 전도를 안 했을까요? 왜 그들은 나에게 예수 믿자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눈물을 지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벙어리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같이 지옥에서 불평을 토로할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나안 신자는 이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악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악인의 책임이야. 전도받은 사람의 책임이요. 파수꾼이 심판과 경고를 외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요. 자기들 책임이요.
책임은 전적으로 악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노방전도니 뭐 길거리 전도니 뭐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어 거고 다니면서 막 터미널 앞에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막 가정스럽게 여기고 저기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좀 깨끗하게 수염도 깎고 좀 저같이 깔끔하게 얼굴도 반짝반짝하고 해야지. 옷도 거지같이 입고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요 예수 천당 불신, 그러면 좀 꼴이 안 맞아. 이미지가 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깨끗하게 좀 좋은 옷 입고 해야 돼요. 그렇게 전도를 해서 야 인마 너 누구한테 전달했다가 인마 강남터미널에서 인마 전도도 들었잖아 인마,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저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듣고 안 듣는 것 자기들의 책임이요, 회개하고 안 하는 것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 책임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전포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파하고 선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예. 그런데 파수꾼은 악인에게만 경고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의인 곧 오늘의 신자에게도 경고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진정한 가난안 신자는 광야 신자나 안 나가 신자에게도 반드시 교회 생활 똑바로 하려고 말이야. 당신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느냐고 광야로 스스로 뛰쳐나가지 말고 괜히 말이요 그냥 마이너리그가 되어서 뒤에서 교회 수근수근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자고. 막 교회를 따지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하고 짝짝꿍하지 말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하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에스겔서 3장 20절로 21절이요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은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가난안 신자는 불신자만 악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요 의인들에게. 근데 여기 진짜 의인이 아니요 명목상의 의인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재단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삐딱해졌어요. 삐딱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요. 그러면 같이 그냥 짝짝꿍하면 안 되는 거요.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고 말이요. 의로운 길로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길로 돌아와라. 정말로 복받는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만약에 망하고 저주받는 길로 돌아가면은 그 사람의 핏값, 그 사람의 저주값, 여러분 가난안 신자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다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불신자에게만 또 있는 것이 아니요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요, 교회 생활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내가 가만히 봐라, 내가 이 교회를 가만히 두어봐라 막 그냥 씹어 돌리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안티크리스찬이고 안 나가 신자 아니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들끼리 막 핏기 들고 가서 말이요 방해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냥 교회를 막 체제를 전복시켜버린다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생명나무를 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신이면 네가 떠나서 다른 교회 개척하라고 말이요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언제까지. 오늘 그들에게도 다시 살리는 복음, 다시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또 말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말이요,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일꾼의 삶을 살아라.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 끼우 저 교회 끼우 말이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똑바로 교회 정하고 똑바로 신앙생활이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돌아오도록 돌이켜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일꾼으로 만드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일 하기 힘들어요. 총대를 매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길을 따릅시다. 생명의 길을 따릅시다. 복된 길을 따르십시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는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옳은 길을 갑시다. 의의 길을 가십시다. 생명의 길을 가십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라 의의 길, 생명의 미래 찾는 길,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겁니다. 경고의 나팔. 에스겔서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이거요,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거요. 이 아무리 해도 안 돼. 마이독경, 우이독경, 뭐요, 이걸 뭐라고 그냥 쇠귀의 경력기요. 안 들어. 그러면 좀 충격요법, 임팩트를 주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외쳐서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쳐서라도, 왜? 그래야 파수꾼의 손이 깨끗해져. 그리고 충격요법으로 그가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1000번을 찾아가도 세계의 경력기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 저기 정주라고 하는 곳에 평안북도, 평안남도입니까? 정주에 백신하는 사람이 점을 치고 있었는데, 점 치고 지나가는 전도자가 여보쇼, 당신 그랬다가 저주받아, 자녀까지 저주받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거든. 이게 딱 그냥 꽂혀가지고 그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연세대 총장, 우리나라 참의원, 서울시 교육감 했던 그 백낙준이라는 사람을, 아들을 그렇게 키우게 된 겁니다. 이 충격요법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너무 충격요법을 또 너무 자주 사용해서 안 돼요. 우리 교회 오순자 권사님이라고 막 전도특공대 자기도 가고 싶다고 막 분당에서 한참 부흥할 때, 그래서 전도특공대로 내보냈더니 맨날 쌈만 오고 와요. 그냥 가서 말이요, 당신 지옥 간다고 말이요. 아니, 경비 선생님 참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당연히 그 입주자들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로 간다고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거요. 그냥 어디 친척집에 왔다고 하든지 말이요.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친척이면 되잖아, 그냥. 막 전도로 다 보니까 들어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막 당신 지옥 가면 어쩌려고 지옥 간다고 말이요. 여러분, 하필이면 그 경비 선생님한테 그렇게 지옥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기분이 나빠서, 아줌마 당신이나 가라고 말이요. 내가 왜 가냐, 나는 예수 믿는데. 그래갖고 내가 민원에 전화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전도로 가지 마시고 기도나 하시라. 기도나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충격요법을 하나님 쓰라는 겁니다. 가끔은. 구세긴 교단을 창시했던 윌리엄 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꽤 열심히 있는 신자였습니다. 진짜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근데 전도를 못했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위독하게 되었어요. 생사의 갈림김에 죽느냐 사느냐, 정말 그 영혼은 방황하며 번뇌하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의사를 불러와도 소용없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숨이 가빠 이제 죽기 일보 직전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가운데 마침내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천국을 갔습니다. 저 기쁜 아름다운 동산, 저 그윽한 향기, 말할 수 없는 황홀함, 저 유리처럼 맑은 강물, 저 청명한 소리, 그리고 사시사철 무성한 푸른 나무잎, 또한 흰옷 입은 천사들,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얼마나 기쁘던지 마치 오늘 유영길 지휘자처럼 그렇게 술 먹은 사람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세계 왔는데도 나에게 찾아오는 놈이 하나도 없네요. 적막감과 비애감이 들어졌어요. 왜 나는 혼자만 있네? 누가 와서 인사도 안 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날아다니지만 나에게 와서 한마디 인사도 건네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지옥은 아니야. 천국에 왔어. 이상하게 홀몸 같았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거기서 자신의 지상생활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일은 한다고 했지만 내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스스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땅에 돌아가서 다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스 선생님, 이제 당신이 천국에 도착했으니 나는 소중한 한 영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당신 이웃집에 살았습니다. 그는 나의 독자 아들입니다. 어릴 때 버릇이 나쁘게 들어가지고 내가 오야오야 키웠더니, 그런데 나는 불의의 사고로 나는 내 아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나는 믿음이 당신보다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훌륭한 당신, 내 아들을 자주 만났는데 내 아들을 과연 전도했습니까? 영혼 구원을 시켜주었습니까? 당신은 그에게 과연 전도를 해주셨는지요? 부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바빠서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는 천국에서 만난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스는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도망칠 수만 있으면 도망을 치고, 그리고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 이 말이요. 두 번째 내방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몰라. 근데 자녀들 다 인도했는데 막내딸 너무 귀염둥이라 온 동네에서 이쁘다고 소문이 찾아있는데 그만 그 귀염둥이를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부스의 집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부스는 그녀에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아무나 상관이 없다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그의 딸의 어머니가 부스에게 이런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내 딸은 당신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내 딸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는지요? 당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게만 했으면 내 딸은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내 딸은 어찌 되었습니까? 당신이 영혼 구원을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부스 선생님. 그때 부스는 너무나 괴로워서 얼굴을 움켜쥐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천국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괴로운 질문이 계속될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처럼 괴로워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다시 땅에 내려가서 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괴로워서 죽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옥은 아니지만 난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를 다시 땅으로 보내줄 수는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세 번째 내방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땅에서 유명한 가수였대요. 어쩌면 송대관 집사님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송대관 집사님 비슷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간증까지 하고 성가대까지 하고 말이죠.
길은 멀어도 교회는 하나요. 노래도 부르고 왔어요. 근데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믿음이 약하여서 왜 우리 남편 빨리 죽었나, 왜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갔나 실망해서 그만 교회 생활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부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내 아내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망한 아내, 내가 먼저 천국 갔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여자 찾아가서, 내 아내 찾아가서 전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사실 부스는 그 사람의 아내와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과도 그 살아생전에 가까웠어요. 왜냐? 같은 교회를 나갔거든. 같은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실망하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권문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부스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분명히 부스는 지금 천국에 와 있네. 그러나 너무나 괴롭고 부끄러워서 그의 얼굴은 도망치고 싶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영혼 구원 한 명도 못하고 왔다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며 청아한 음악 소리와 함께 주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그리고 곁에는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이스라엘이 도무지 쪽팔려서 눈길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 농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들까지 눈동자를 마주칠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이며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고막을 때려칩니다. 사랑하는 아들 부스야, 너는 땅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리라. 그러므로 다시 가서 내게 합당한 일을 하거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리고 나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거라. 그때는 너에게도 순교자들 사이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차지하도록 내가 너를 그 반열에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그냥 얼마나 놀래버렸는지 깜짝 놀라 깨었어요.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기에 가족들과 친척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의 생애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구세군 교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지금도 구세군 교단에서 계속해서 말이요, 이 종을 좀 갖고 올 텐데 말이죠, 종을 치면서 막 구제를 하며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파수꾼의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습니다. 아마 그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을 때 주님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이미 영광 중에 승리한 자들이 윌리엄 부스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면서 부스여, 우리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옛날에 왔을 때는 소외감 많이 가졌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부스여, 진짜 당신의 그 충성과 전도가 오늘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손길이 전국에서 해같이 전도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미련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수고하고 또 전도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의 칼버림 사건으로 참 우리 가슴이 미어집니다. 참 사람들이 목회자 이미지를 어떻게, 또 목회자 이미지가 추락되지는 않을 것인가. 참 가슴이 미어지고 요즘 참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이 동동탄 성도들, 지난번에 제가 동동탄에 가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거기에 21세기 목회연구소 소장 김두현 목사님이 세미나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동탄에 딱 갔는데 벌써 동탄에 내가 떴다고 소문이 나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또 이 양반들이 말이야, 전도하는 분들이 막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내가 안 갈 수가 있나? 참 그 노방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 동동탄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교구에서 전도하시고 길거리 노방 관계 전도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주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여러분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넘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 가나안 신자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 잘 못 감당하면 천국 가서 율리안 부수처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도 있을 거예요. 천국 가서 후회하는 일이 있을 줄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파수꾼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 믿자고 말이죠.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은 영원한 식처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가자고 여러분 권면하며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고 안 오는 건 그들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무겁게 이 세상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야, 참 이 방황하며 갈등하고 교회 나온 사람, 아이고 나는 또 오늘 이번 주는 세등기라고 다음 주는 또 어디 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방황과 갈등은 없지만 나는 파수꾼의 사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공동체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진정한 가나안 신자가 되어 무조건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우고 신비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대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이 가슴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생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가슴에 주님의 빛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
안녕하세요. 구교구 정유미. 정남철 집사입니다. 20대의 젊은 시절 타국 터키에서 겪은 버스 전복 사고를 통해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기도 끝에 5대째 믿음의 자손에서 자란 정남철 집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시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영적인 다운을 겪고 있을 때 섬길 교회와 건강한 교제를 위해 장막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이곳 세에덴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열심 있는 전도자들의 양육을 받으며 교회 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신정주의와 생명나무 신앙을 배우며 깊이 있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된 저희는 주일, 수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금요 철야 거룩한 전쟁 시리즈를 통해 매주 큰 은혜를 받으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세에덴 교회의 성지순례를 꼭 인도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2013년 3월 소강석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85명의 세에덴 성지순례단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전쟁의 역전의 드라마였으며 성서의 땅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성지순례를 100여 차례 넘게 인도했던 저에게도 매일매일 벅찬 감동과 큰 은혜였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저희 부부는 새로운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발 전 마음을 담은 헌신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유럽으로 나간 뒤 한국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관광업계였습니다. 2주 동안 무려 17만 건의 해외여행 취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 회사는 단 한 건의 취소도 없었고 메르스 종식 전 출발했던 단체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적과도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출장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사님께 기도받은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월에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직접 경험하며 만든 크루즈 여행 상품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10여 곳이 넘는 여행사들과 상품 공급 계약을 맺으며 6, 7개월 후에 여행도 미리 계약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은혜는 지난 7월 25일 소천하신 아버님의 일입니다. 목회자셨던 시아버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대상포진으로 인해 거의 완치되었던 암이 급속도로 재발하여 이번 여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버님을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 원장이셨던 외할아버님의 사위가 되어 당시 젊은 목회자들의 리더로서 교역자의 길을 시작하셨던 시아버님은 개척교회의 성공도 그토록 바라던 선교사의 길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 끝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님의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준비도 도울 자도 없으셨던 시아버님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암투병으로 한 달 동안 미국 병원에 입원하셨던 시아버지의 병원비는 약 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셨고 병원비 전액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값비싼 매장을 할 수 없어 화장을 하려 했던 저희에게 부모님이 섬기시던 교회에서 매장지를 증여받아 시아버님이 늘 사모하시던 땅 샤론이 들어가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묘지에 안식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을 세에덴의 물가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의 중보 기도와 격려의 말로 힘이 되어주신 세에덴 교회 교우분들과
소강석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